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팔복의 6번째 말씀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마치 어떤 사물을 보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태양을 직접 바라보면 강한 자외선 때문에 각막에 손상이 옵니다. 그래서 작게는 안구 질환에서부터 심각할 경우에는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는 그와 같은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작은 영광조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데에는 나름의 배경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를 하셨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거든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셔서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그 증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신다는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가리셨다가 영광이 다 지나간 후에 남아있는 그 영광의 흔적,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는 빛난 광채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모세의 그 얼굴 피부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스며 들어간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흔적조차 두려워서 감히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고 또 모세에게 가까이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흔적이 다 사라질 때까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 흔적,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그 영광의 흔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구절은 제사장의 축복 기도입니다. 제사장은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얼굴이 비추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는 바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누가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누가 구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정결하고자 힘써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장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늘 이와 같았습니다. 왜 우리 선조들 하나님께 제사다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는가? 왜 우리 선조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가? 그 이유를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멸망했고 바벨론에 끌려가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준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들고는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전통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밖에서 들어올 때 혹은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율법을 보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성전 앞에 있는 물두멍, 여기에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올 때나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규정은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밖에서 들어오거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행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어야 거룩해진다고 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그 전통을 율법의 다른 계명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저지른 것과 똑같아,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지요. 일반인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도록 아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전통들을 만들고서 이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그 정결함과 의로움을 과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세리나 죄인들, 그리고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은 부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취급하면서 멀리하며 감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서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사람들을 쭉 줄 세워놓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의 순서를 정해서 이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전통을 어긴 사람들은 이 지옥불을 뜨겁게 데피는 그 불쏘시개로 사용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드러내고자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정결법을 철저히 지켰고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안식일법을 만들어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 안식일법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규칙을 만들었는데 말만 들어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지 말 것, 밭을 갈지 말 것, 곡식단을 묶지 말 것, 곡식을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지 말 것, 곡식을 까불지 말 것, 곡식을 갈아 가루로 만들지 말 것, 곡식을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지 말 것, 굽지 말 것, 털을 깎지 말 것, 빨래를 하지 말 것, 실을 짜지 말 것, 매듭을 짓지도 말 것, 매듭을 풀지 말 것, 2글자 이상 쓰지 말 것, 2글자를 쓰기 위해서 지우지 말 것, 불을 끄지 말 것, 불을 켜지 말 것. 이와 같은 39개의 규칙을 만들었고 이것도 부족해서 또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아서 하나라도 어기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던 거죠. 또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에 이마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 너무나 듣고 싶어서 집을 나설 때에 아예 이마를 벽에다가 계속 찧어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그 경건과 청결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의인의 자격으로 삼았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마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율법과 전통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누구나 교만한 생각 다 하지, 거만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증오도 가질 수 있고 미움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불결한 생각이나 욕망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면의 이 상태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율법만 잘 지키고 전통만 준수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정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들은 주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결에 대한 그 생각과 관습을 완전히 뒤집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외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의 상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정결함은 외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정결함입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볼 수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려보고 싶다, 그렇게 원하신다면 기도원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다른 어떤 뭔가 신비한 곳을 찾아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씻어지지 않는다면, 청결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태가 여러분 이 복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언뜻 생각하면 야, 저 사람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하다. 야, 저 사람 보니까 자기 힘으로 가고 싶은 곳에도 가보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건강이 정말 유지되고 있다. 자녀들이 다 앞가림 잘해서 속 썩이는 자녀 하나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걱정 근심 없어서 이제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와 같은 상태에 있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참 복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마침내 그와 같은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왕권이 아주 강력해졌고 이스라엘이 매우 부강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이 전쟁에 뛰어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전쟁터에 앞서서 생명을 걸고 싸웠지만 지금은 그 수많은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군사 조직과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뛰어난 무기와 뛰어난 전략도 있고 군사들도 잘 훈련되었고 군사력이 월등해졌습니다. 이제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발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부하들이 그렇게 다윗을 만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행여 부상을 입거나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이 더 큰일이라는 거지요. 다윗은 이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안정되고 부유해졌고 강해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제 여유가 있었고 근심, 걱정, 조바심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는 정말 보탬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던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절절한 기도 제목이 사라지는 순간, 그 순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가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것은 복이 아니라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재물이 많고 권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시간도 많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너무나 좋다. 이와 같은 상태가 위기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삶에서 절절한 기도가 사라지더니 형식적인 기도만 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심령은 무뎌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음성은 그날 이후로 희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게 됩니다. 다윗은 아침부터 계속해서 침상에 누워 있다가 저녁이 돼서야 흥밋거리를 찾아서 왕궁에 있는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다윗의 왕궁은 아주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인근 집 주민의 그 마당이 훤히 다 들여다 보였습니다. 다윗은 남의 집 그 앞마당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 저녁이 되면 집안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목욕하는 것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저녁에는 지붕 위에서 이웃집을 내려보는 것은 금기사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쟁터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재빨리 시선을 회피했어야만 했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는 것이 바로 죄악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다윗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서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적극적으로 죄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급기야는 그녀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천국 가서 복 받는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나는 그거 의미 없다. 하늘에 있는 그 보화와 하늘에 있는 값진 것들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겉으로는 지금 다윗이 복된 상태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지냅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의 죄악을 지적할 때까지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모르는 척 지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대로 지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다윗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죄책감으로 인하여 다윗의 심령은 피폐해졌고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제가 4절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문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종일 신음했다는 말은 이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이 소리 지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몸부림치며 고통과 신음소리를 낼 수 없었다는 거지요. 심리적으로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고 뼈가 녹아내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윗은 이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수많은 제물을 바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더욱더 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도저히 씻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씻어낼 수 있는 제사는 아무리 율법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서 죄의 기록을 완전히 도말시켜 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었던 다윗은 정말 형식적인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렸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었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1년 후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잘못을 들춰내고 책망한 후에야 비로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워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범죄들을 제발 지워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원래 있었던 것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의 부패한 마음, 썩어져 버린 그 마음을 바꾸고자 몸부림을 쳤고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죄를 제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마음을 꺼내시고 그 자리에 청결한 마음, 정한 마음을 교체시켜 주어야, 새롭게 집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주 앞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죄악을 범했을 때에 그의 심령은 깨어져 버렸고 급속도로 썩어갔고 부패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 같아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성령조차 그에게서 떠나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죄의 사슬에 매여서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꽁꽁 묶이고 얽매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즐거움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고통과 탄식 가운데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며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처음 믿을 때는 다 저렇게 뜨겁지. 그런데 시간 좀 지나 봐봐.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사람 다 식어지게 되어 있어. 구원의 감격 사라지는 거 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혹시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청결함이 사라질 때,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우리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고 부패했을 때에 신앙의 열정은 급속도로 식어지게 되고 구원의 감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담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나 집회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터오르는 이 태양을 보면서도 새들의 지저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치고 고나여 쓰러졌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가 바로 복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부족함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이 죄의 짐에 짓눌려서 날마다 신음하게 되고 진액이 빠져나가 즐거움과 기쁨이 메마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 근심, 걱정으로 우울함에 시달리게 되고 몸과 마음이 고단하여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이와 같은 청결한 마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결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이 희생제물로 바친 염소와 황소의 피는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어려울 때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암송아지의 재, 그것을 물에 타 뿌려서 부정한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와 이 황소의 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모든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와 그 권세를 믿을 때에 그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아 깨끗해졌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함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지적해 주시고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도 자체,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공로를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화롭게 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황홀했던지, 주님 산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이곳에 영원토록 거하십시다. 그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신비와 기적의 장소로 변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청결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심령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죄악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을 뿌림으로 죄악을 제거하고 더러워진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찌 우리의 힘과 노력과 결단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그 영광의 흔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